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본문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없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 뜻을 모르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그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그 뜻을 믿음으로 준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을 같이 동거동락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한 그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다고 말씀한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보고 읽는 성경은 극히 중요한 부분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허락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교육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실존할 그때에 말씀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임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고 오늘 너희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베드로는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그 집들 문에서 한 계집종의 물음에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노라 하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어디까지나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그러한 또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육신적인 것으로는 주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제일 잘 따랐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한 도리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공생애의 삶이 3년 동안 우리에게 역사하고 보여주신
그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시간만 되면, 때가 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보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떠나가는 것이 무엇이며 보혜사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12절 앞에서 지금 메시아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도 감당치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제자들에게 알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준 모든 것을 진리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있을 일까지 다 깨닫게 또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하기에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때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한 말씀은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께서 평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됨과 또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자세하게 알게 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든 말씀들이 다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예언한 것들을 또 다 응하게 하셨으며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며 깨닫게 하여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오늘 본문 앞에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실제의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에 속한 자들을 두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볼 수 없는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드리본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 전부 다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삶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그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금까지 알고 지금까지 믿고 지금까지 깨달았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으로 바꾸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연후에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신앙, 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